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함께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24와 CVDIP에 대한 말씀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C는 아는 것처럼 커버넌트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뭘까요? 제일 첫 번째로 뭐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내가 이 언약, 이 씨를, 이 커버넌트를 얼만큼 실제로 이제 믿느냐가 다예요. 아는 거하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실제로 내가 완전히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 언약을 얼만큼 실제로 이제 아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언약의 첫 번째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사실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정말 믿어지고 정말 인정해도 모든 게 끝납니다. 자,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뭘 가지고 사냐?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주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도 이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 첫 번째 올바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하신 부분이 뭐냐?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사람들이 못 견딘다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겠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겠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분명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실제로 내가 인정이 안 되고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돼요.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가장 큰 게 뭐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말 들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만날과 상황 만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상황의 주인이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셉 상황을 보세요.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죠. 그 베델에서 야곱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다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우린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아기 낳다 죽습니다. 둘째 낳다가. 그게 베냐민입니다. 그게 요셉 동생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한 3살, 4살 이 정도 됐다는 거죠. 서너 살 때 엄마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여자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요셉이 또 결국은 노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 이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우리가 대부분 넘어가는 내용인데 이 37장 다음에 38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38장에 전혀 앞뒤하고 안 맞는 얘기가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팔려갔는데 바로 요셉 얘기가 안 나오고 유다 얘기가 나오고 그 며느리 다말 얘기가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시아버지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내용이 나와요. 그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유다와 다말 관계를 통해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생각이 안 가요. 제가 태안에서 만난 기존 신자 있다가 순복음교회 크게 다니다가 지금 천주교로 간 이 사람이 어제도 만나서 차 한잔하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침에 새벽 미사 아침 미사 가서 하나님하고 싸우고 왔대요. 왜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럴 거죠. 전혀 복음과 영적인 부분을 실제로는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부분을 완전히 인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 다 아시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창세기 38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언약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열에 유다가 있었고 다말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어떤 육신적으로 가정에 씨를, 그 당시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씨를 남기기 위해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요.
이게 실제로 성경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안 보여지니까 교회는 다니는데도 뭔가 모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간단하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예정된 축복이에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 끝난 것이요, 모든 신분 권세를 가지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영세전부터 구원하셔서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계속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 부분이 실제로 보여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분명히 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나와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구나. 근데 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어렵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게 제게요, 실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이게요, 실제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계속 상처인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실제로 어떤 일, 사건 만나면은요, 못 견디는 겁니다. 나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못 견디고, 나하고 조금만 안 맞는 사람 만나고 조금만 안 맞는 상황 오면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한번 요셉 놓고 보라니까요. 그 요셉은 벌써 죽었어야 돼요. 벌써 완전히 사람이 막 정신 돌거나 뒤집어졌어야 돼요. 요셉의 삶이요, 계속 내가 생각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참은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분명히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해요? 눈에 안 보이게 완벽하게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렇죠.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나오죠. 이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이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이 17절에 보면은요, 이 성령이 보혜사가 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이 됩니다. 그걸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요, 완전한 축복이요. 이게 실제로 요셉은 사실로 믿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 아무 엄마의 죽음, 형들의 핍박, 그리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실제로 이게 믿어지니까. 저는 실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믿냐? 이 세 가지 정말로 믿냐? 안 믿는 거거든요. 안 믿으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왜 갈등하는데? 왜 그게 싫은데? 왜 그 사람이 싫은데? 왜 그 상황이 싫은데? 왜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깊이 점검해야 됩니다. 뭐가 부족해서 몰라서가 알아요. 아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요 정말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깊이 이 부분을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실제로 믿어지니까요 모든 제 인생 전체가요 딱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게 안 보여져도 상관없어요. 그게 안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고 이 상황에 있게 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인정이 돼도 우리 인생이 바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에 딱 반대가 뭐예요? 이겁니다. 계속 납니다. 그럼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돼.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나하고 다 맞아야 돼요. 모든 사람, 나중에 하나님도 나하고 맞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중요한 진짜 깊은 포럼을 했는데요. 정말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그것도 틀린 거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를 질문해라. 그렇죠. 그리고 전도학교 때 우리 메시지 주셨다는 다윗이 성전 건축 한다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보고 언제 성전 건축하라겠냐. 성전 건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내 현장에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질문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함께 24하고 24 함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 종교와 복음입니다. 24 내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함께 24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삶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저부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지니까요 간단한 답이 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다. 그렇다면 내 생각 안 하면 안 할수록 유익이다. 내 주장 안 하면 안 할수록 내 생각 안 하면 사람들 못 견디잖아요. 내 주장 안 하면 못 견디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못 견디잖아요. 저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갈수록 그게 그래 내 거 주장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성령이 나를 인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된다.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이요 대책 없이 가만히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축복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먼저 언약으로 우리에게요 실제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새가족 수련회도 1강에 제일 중요한 게 올바른 기도다. 올바른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이쪽에 서 있으면 되는데 거의 다 내 생각 속에서 내 기준 속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오늘날 이게요 진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딱 결론이 나면요 아무 상관없다. 여기서 평생 있어도 됩니다. 평생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지금 완전히 그게 나버리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모시는 이분하고 평생 이렇게 이 자리에 나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면 있고 문 열면 나가고 안 열면 평생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제가 오늘날 이게요 진짜 믿어지더라니까요. 이걸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막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그래 내가 이러니까 자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실제로 뭐가 돼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 이게요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되고 저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즐겁고 저기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 만나도 즐겁고 저 사람 만나도 즐겁고, 이 사건 만나도 즐겁고 저 사건 만나도 즐거운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요셉을 여러분 자세히 보라니까 요셉이 참았겠습니까? 참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요 실제로 누리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정말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를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사람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요. 이게 저는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언약을 정말 보면은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요 비전이 보입니다. 이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이거 뭐예요? 이 비전은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계속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 안에서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를 통해서요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진 겁니다. 이걸 신약의 메시지로 하면 뭐예요? 이거예요.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거기에 너희가 쓰임받을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 계획이구나. 요셉이 이걸 실제로 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누리는 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서 나를 쓰시려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요. 그냥 막연하게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하고 쓰임받는다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 가정, 가문과 업과 교회와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달라 보이겠죠.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쑤시개 갖다 여러분 여기 한번 찔러보세요. 못 찔릅니다. 망치 갖다 여러분 손 한번 찍어보세요. 못 찍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끌려가서 고문당하면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못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몸입니다. 여러분 몸 찍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 찔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 속에서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뭐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서, 유 목사님 2부 메시지 그대로예요. 2부 메시지 결론 얘기하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 자기가 그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이 인간은 왜 이래? 늘 그런다고. 복음 모르면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알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복음 준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한 명 한 명 와 있는 새 가족들이 얼마나 귀한가.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틀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나요. 이것도 전부 내 생각이요. 이게 진짜 보여주니까요. 그럼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3번의 드림입니다.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이 1번, 2번 속에서요, 드림은 뭐예요? 꾸미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꾸미면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요, 미션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는 이 요셉 때부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 지역에 태어나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이걸 붙잡으니까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게요, 내게 딱 와야 됩니다. 렘넌트들은요, 분명히 이 부분이 와야 될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서 틀렸냐? 여기서 틀렸어요. 계속 미스나는 게 어디서 미스나냐? 여기서 미스나요. 내가 이 부분이 실제로 되어지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꿈과 이 미션, 이 드림을 어떻게 찾아요? 이 1번, 2번이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전체의 전체 흐름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1번, 2번이 되어지면요, 성경 전체 흐름이요, 정말 보일 겁니다. 이 성경 전체 흐름이 보이면서 우리 지금 듣는 전체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알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서, 왜 우리 단체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유목사님과 우리 훈련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요? 이게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그 메시지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락방 하다 안 하다 합니다. 다락방을 해도 내가 원하는 식의 다락방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돼요. 그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훈련을 막 하는데 강단은 안 따라가요. 강단 자기 원하는 것만 붙잡아요. 훈련은 또 막 합니다. 또 반대로 강단은 붙잡는데요, 훈련 메시지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내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 사람은요, 성경 전체 흐름이 보여지면서요, 우리 전체 메시지가 왜 중요하고 훈련이 왜 중요한지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훈련을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전체 메시지 흐름이 어떤 건지 알고요, 메시지를 중요한 걸 딱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럼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고 지금 뭘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미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나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1번이 안 되면은 여기까지 안 가집니다. 왜냐? 계속 내가 주인된 내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 1번의 언약으로 딱 내가 답이 나고 결론이 나면 이렇게 하나하나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딱 되어지면은요, 모든 여러분이요,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관계, 모든 일,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이 꿈, 이 드림이 성취되는 뭐예요? 여정이고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 증거, 요셉이 창세기 45장 마지막에 총리가 됐을 때 형들 불러놓고 형들이 놀랄 때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거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 그렇게 안 봤어요.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 무슨 상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뭐 불평이 있고 뭐 맞다 안 맞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요셉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과 비전과 드림을 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의 누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일 사건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고 과정이라는 걸 딱 본 거예요. 이게 제게요 조금이지만요 계속 말씀 속에도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안 보여지면 여러분 계속 말합니다. 모든 사람 일 사건이 갈등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건 뭐 누구 잘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50대 50입니다. 저는 절대 부부싸움 얘기하면 누구 얘기 안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50대 50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갈등이 있다 절대 한쪽 얘기 안 씁니다. 똑같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런데 내가 이게 되어지면은요. 전부 다 응답이고 축복이요. 그게 2부 메시지 세종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섬겨야지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발시 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본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요. 하나님이요. 그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섬겨도 돼요. 어떤 사람과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 다 주셨어요. 이번 새가족 수련회 1강 메시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없는 데서 가장 있는 그곳에서 새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요. 그러니 뭐 발 씻는 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그 축복을 있는 그곳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세종로입니다. 이거 못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섬겨야지, 헌신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막 힘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정말 믿어지니까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어떤 현장 가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하고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이 비전 속에서 이 드림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계획은 성취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어떻구나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또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면 돼요. 할 수 있으면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면 돼요. 왜 갈등하고 싸워요? 내가 힘없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북한이 저렇게 난립니까? 저것들 보면서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 사단에 잡힌 줄은 알았지만 완전 제정신 아니구나. 왜 그래요? 자기들이 힘없다라는 증거예요. 나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만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저 완전 정신병입니다. 쟤네들. 제정신 아닙니다. 내가 지금 힘없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너무 어렵고 뭐 코로나 있지 뭐 경제 제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 다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지 뭐 트럼프는 뭐 하나도 또 안 풀지 뭐 우리나라 뭐 경제 이거 협력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말은 안 해도 완전히 죽을 거기다가 막 삐라를 뿌려가지고 북한 실상 드러내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거기다 뭐 빈라덴이나 전에 누굽니까 후세인처럼 미국에서 완전히 그거 추적해서 잡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김정은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위에서요. 맘만 먹으면 지금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만한 게 우리나라하고만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없고 어렵다라는 걸 나를 제발 좀 막 도와달라는 거예요. 힘없으니까 그래.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있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수용하고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 정말 누리세요. 제가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요. 상관없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이게 안 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뭐 오늘 어떤 현장 갔는데 막 이렇게 부부가 뭐 싸운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해서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다. 그래서 별일 아닌 것 같다. 싸우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 사람이 힘없도록 도와줘야 된다. 내가 정말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언약과 이 비전과 이 드림이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게요 자꾸 보여지더라고요. 자, 이걸 신약으로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요게 바로 이 CVD가 뭐예요? 이게 갈보리 감람산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요셉이나 신약에 있는 제자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CVD가 뭐예요? 갈보리 감람산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I가 뭐예요?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 말씀과 기도라겠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축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CVD를 발견하는 것도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발견했지만 이제 이 CVD가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내가 뭔가 모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는 수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 CVD가 갈보리 감난산을 통해서 완전히 답을 나면은요, 이 I는 뭐예요?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요셉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혼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 축복 누리는 그 기도가 분명히 요셉은 되어졌을 거예요. 안 나왔지만 분명히 요셉은요, 이 축복이 되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비전과 드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기도가 되어져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모든 답을 다 얻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힘이 안 날까요? 간단합니다. 완전히 답내고 누리는 기도가 아니고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누구 때문에 기도하고 뭘 하려고 기도하고 뭔 목표를 이루려고 기도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비밀과 그 안에서 주신 비전과 드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볕단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다,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볕단이 절하고 해, 달, 별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서밋의 위치로 가게 한다는 것을 실제로 요셉이 딱 깨달았겠죠. 그러면은 어떤 내가 뭐 딱 직업이다, 어느 나라다, 어느 분야다가 아니어도요,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미션이 내게 있다. 이게 딱 보여지겠죠. 이게 붙잡혀지겠죠, 말씀으로.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CVD 속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야말로 이 목사님 딱 얘기했더니요,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갖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얻는 그 행복의 시간을 정말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 시간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진짜 행복하고 그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만약에 이거 있다, 됩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요, 내게 가장 소중하고 설레이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유목사님 뭐 반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완전히 내가 답을 얻고 정말 감사하고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 예배 기도가 되어진다. 어떤 거든. 그게 되어지니까 이것도 되어지고 또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것도 되어지겠죠. 그렇죠. 분명한 건 내게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제 경우도 보니까요, 제일 먼저 예배, 교회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전에는요,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다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부목사 때.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목회하면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나중에 이렇게. 뭔가 모르게 제 속에 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안 드렸냐? 예배 잘 드렸어요. 포럼 안 했냐? 포럼 잘했어요. 사역 안 했냐? 사역 잘했어요. 그런데 제 속에는요, 뭔가 모르게 얘기하지 못하는요, 또 얘기할 수도 없고 저도 모르는 뭔가가 딱 있었어요. 사실은요,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늘 사실은 예배 시간에 늘 졸고 힘들고 피곤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제가 왜 안 했겠어요?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힘이 안 나요. 실제로는 내게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늘 저는 예배 시간에 피곤했어요. 제가 그걸 실제로 몰랐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말 이 부분이 딱 깨달아지니까요. 예배가 완전히 다르게.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앞에 있었던 내 생각, 내 기준,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요. 완전히 없어져요. 정말 하나님 계획 때문에 나를 이 교회 보냈고 이 목사님 만나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 계획이라면 여기서 평생 생을 걸고 부목사로서 헌신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제게 딱 오니까요. 예배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다시 보니까 또 힘을 얻고 그거 가지고 다음 주일 가니까 완전히 답을 얻고 예배가. 그날부터 제게 딱 좋은 게 없어졌어요. 신기하죠? 저는 진짜 신기해요. 제가 그 전주에 뭐가 있었던 게 아니고 뭘 한 게 아니고 교회 환경이나 목사님이 바뀐 게 아니고 똑같은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졸아요. 신기하죠?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세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내 얘기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고 야간 근무하고 뭐 해가지고 힘들다.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힘들다. 제가 그런 걸 구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요.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 보고 말고 기도하는데. 제가 딱 제 모습이 그랬어요. 제가 그거 딱 되고 나서부터는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기도하시죠.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뭐가 되어지냐? 아까 얘기한 부분이요. 또 연결돼서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제게 되어지니까요. 정말로요. 제 수준이지만 이게 자꾸 되어져요. 무식. 이 목사님 이게 24.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4기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딱 나와요. 어떤 사람, 일, 사건을 만나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질문이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 말 듣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건 속으로 지금 있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그 질문이 되게 되어져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영세전 지금 또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건과 이 일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만난 이 사람, 일,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 제가 딱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판단이 아니고 어떤 결정이 아니고 질문이요. 근데 진심으로 질문이 나오고. 그것만 해도요. 뭔가에 제가 잡힌 거에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되게 딱 뭔가에 제가 묶인 거에서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게 그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고 구원과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내 모든 일 사건 속에 문제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다. 요셉 놓고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나와요. 요셉이 뭐라고 나오냐? 이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요셉이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닙니다. 예? 요셉이 비자 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실제로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실제로 얼마나 요셉이요. 그 몇 달 되는 그 거리를 애굽까지 갈 때 얼마나 요셉 마음에 많은 게 있었겠어요. 전혀 요셉은 거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애굽으로 보내는 거다. 확실하게 요셉은 본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비전과 드림 속.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은요,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거 가지고 말씀 기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지입니다. 이게 내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에게 영적인 힘이 계속 옵니다. 여기서요, 오늘 기도처 메시지처럼 내가 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돼버려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요셉은 노예지만 영적 서밋.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영적 서밋. 이 축복 속에서 영적으로요, 내가 진짜 서밋이 된 겁니다. 단순히 혼자서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을 넘어서요, 영적 서밋의 상태로 내가 완전히 올라가.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했던 영적 상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서밋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사단한테 내가 이게 딱 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되어지니까 이 영적인 힘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이 P는 프랙티스라고 하죠. 실천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이 작은 실천이 모아져서 뭐가 나와요? 우리에게 마스터피스라고 했죠.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내가 이게 딱 보입니다. 아, 지금 내 개인이 뭘 해야 될까가 보여요. 분명히 보입니다. 아, 지금 내 개인이 아주 작은 거지만 어떤 부분을 갱신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게 분명히 보입니다. 요셉이 그게 보였겠죠. 아, 지금 나는 애굽으로 가는 거다. 그럼 성실히 끌려가고 성실히 노예 생활하는 거다. 그야말로 세종로죠. 성실히 내가 노예로서 주인 섬기고 성실히 일하는 거다. 지금 내가 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계복음 할 사람은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고, 와, 우리 볕단이 나한테 절하는데, 니들이 노예 취급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요, 지금 내가 뭐 해야 되겠냐. 아, 지금 내가 헌신할 때구나. 지금 내가 섬길 때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할 때구나. 지금은 내가 이걸 놓고 갱신할 때구나. 준비할 때구나. 이런 부분들이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요, 분명히 뭐가 나와요? 아,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헌신해야겠구나. 어떤 부분에 나는 헌신해야겠구나. 그게 유 목사님 계속 나오는 로마서 16장에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확실한 개인의 미션 가지고 개인이 해야 될 걸 찾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는, 그래서 7 별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명 한 명씩 그 미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헌신해라.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되어지고 내 개인이 지금 뭐 해야 될 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 일일이 제가 안 해도 분명히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미션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저는 확실히 드림으로 붙잡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와 우리 교회에 정말 원하는 이 지역에서 이거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걸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이 부분을 전달할 건가. 저는 분명히 이게 앞으로 하나님 계획이라. 오늘도 모르는 전화번호 와서 받았는데, 뭐 그냥 뭐 순서가 돼서 그런 건지 뭐 어디서 듣고 했는지, 그 개혁공보 신문사 기자가 또 우리 교회 취재를 온다고, 지방에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운동 하는 교회들을 좀 교단 전체에 소개하고 있는데, 별거 없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 그럼 뭐 월요일 날 와서 뭐 이렇게 하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저는 없고요. 혹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섬길 일이 있다면은 지방이고 어디고 상관없다. 진짜로 성경에 있는 그 그리스도, 요 목사님에게 역사했던 그 그리스도는 똑같이 우리와 함께한다.
똑같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역사, 유목사님에게 일어난 역사가 내게 우리 지역에 일어날 수는 없다. 왜냐?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나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전도운동은 지금도 일어난다. 이 증인으로 서는 거다. 저는 이거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전 지역에요. 여러분 정말 금요 전도학교 말씀 붙잡아서 이걸 계속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다락방 운동해야겠다. 진짜 아이를 데리고 하든 뭐 불신자를 살리는 걸 하든 어떤 걸 가지고 하든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을. 이번 주에도 보니까 뭐 우리 최민아 집사님 새가족 우리 아이 렘넌트하고 뭐 우리 해나 혜민이하고 같이 또 말씀한 거 사진 보내왔더라. 곳곳에요. 아이들 어른이든 뭐 중독이든 뭐 파트별로요. 전부 다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신자가 복음 듣고 전도 운동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계획. 이런 작품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린 사람이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결론.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와요? 자, 이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아까도 얘기했던 이겁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이제는 봐야겠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거였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의 증인. 그럼 이게 뭐예요? 1번, 2번, 3번이 뭐예요? 갈보리 감람산. 4번 이 이미지가 뭐예요? 다락방. 그럼 5번 이 실천 작품과 결론이 뭐예요? 이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전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말씀 속에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CVDIP를 해야겠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전도운동이 여러분 가정, 가문과 지역에 실제로 일어나는 시작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24 누리며 그 안에서 CVDIP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그걸 누리고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에게 있었던 그 축복이 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24 CVDIP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증인으로 설, 모델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